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20세기에 독일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 당하기 전에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썼던 편지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면 항상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네프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 속에서 이런저런 편지와 사색을 하면서 저 글을 한 편 한 편 완성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장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대로 이 보네프 목사님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수가 부르면 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 보네프 목사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히틀러와 나치 당입니다. 그런데 보네프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죽음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 히틀러라고 해서 나치라고 해서 나를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을 상황적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과 내 행동을 다 살펴보고 계시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보네프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마적인데 반하여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참으로 인간적이다. 문장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악마적인 죄가 있고 인간적인 죄가 있습니다. 악마적인 죄라는 건 우리가 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품고 틈을 봐서 그 사람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동기도 악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건 아주 나쁜 악마적인 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마적인 악을 저지른 사람, 살인이나 도둑이나 방화나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참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악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악은 인간적인 악입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짓잖아. 아이 뭐 누가 안 보는데 어때? 에이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이런 인용을 쓱 해가면서 슬며시 죄를 지어놓고 안 지은 것처럼 하는 것,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에이 이런 건 누구나 하잖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남들에게는 손가락질하면서 슬며시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핑계를 대며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다. 연약하니까 인간인지라 이러면서 짓는 죄가 사실은 더 위험한 죄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입술로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과거에는 이렇게 헌신했고 그런 자신의 신앙적인 무용담만을 자랑한 채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하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헌신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오늘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후에 할 이 앞에 진설되어 있는 성찬식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입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하는 예수님의 헌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를 늘 품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작은 동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제일 친했던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친구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셋이 함께 사는 집에 예수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끔씩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셨다! 하고는 나사로 집으로 몰려들게 되죠. 없는 살림이었지만 갑자기 잔치집 같은 즐거움과 흥겨움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걸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한 병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오늘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용노동 하루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휴일을 제외하고 1년간 노동자가 노동해서 불어들이는 품삯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뭐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집에 혹시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향수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 한 번 쓰면 버려야 하는, 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아니 저 비싼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마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건 참 귀하다. 그래도 그렇지 3천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할 때 웃으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귀한 헌신인데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두 가지 다른 시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진 사람, 그러나 입술만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는가? 자, 우리 방금 보았던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위기는 맞는 말 같은데 가룟 유다가 한 말이라 맞다고 하기는 부담스러우시죠? 아니 3천만 원? 저 한 번 쓰면 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 3천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할 텐데 왜 그렇게 쓰지 않고 이 향유로 사서 한 벌에 버리는가? 아깝다 이런 뜻이지요.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뭡니까? 도둑입니다. 도둑.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걸로 향유를 사지 말고 예수님께 드려서 아니면 가룟 유다한테 줘라. 나한테 직접 줬으면 내가 꽤 그럴듯한 향유 사고 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챙기고 가난한 사람 좀 줬을 텐데 저게 3천만 원이면 내가 최소한 얼마만큼은 1,000만 원은 챙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게 지금 가룟 유다 마음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돈괴를 맡았는데 나한테 만약에 저 돈을 바로 줬다면 내가 내 몫으로 많이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찬스를 놓친 게 아깝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을 다한 사람에 대해서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분은 이게 문제고 저분은 저게 문제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시각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마리아의 시각입니다. 마리아는 온몸과 마음을 향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병행 본문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겁니다. 그럼 머리로부터 향유가 쭉 흘러서 발치까지 흥건하게 적셔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부은 향유가 발을 적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것이 충건히 적셔서 발까지 내려가니까 그 옆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닦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닦아내고 문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오지만 부모님이 함께 거주했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 셋이 자녀들이 함께 살았을 것이다.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도 없고 그래서 제일 가난한 동네 이 베다니에서 함께 산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죠.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거지요.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으니 제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목숨값에 해당되는 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만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걸 바치고 내일 당장 끼니가 없더라도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은 꼭 받아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싼 걸 사냐고, 왜 저렇게 사치하냐고, 무슨 짓을 하냐고 아무리 비웃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입술로 가룟 유다는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손가락질 했는데 마리아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 이 극명한 태조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오늘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많으십니까? 마리아 같은 모습이 많으십니까?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 흔히 바둑이나 장기 둘 때 보면 이렇게 장기 두면 이렇게 곁에서 보고 훈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훈수 두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훈수는 가만히 보다가 자기가 그 수를 못 봤는데 장기 두는 사람이 훈수 잘 두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걸로 알죠. 그런데 장기 두는 사람이 잘못된 실수를 한다.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 두는 거네. 그러면 실수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수를 두면 가만히 있고 자기가 보기에 실수가 뻔하면 그건 실수라고 지적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훈수 두는 사람 실제로 장기 두거나 바둑 두면 잘 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분은 저게 문제고 그건 이게 문제고 입술로만 훈수 두듯이 입술로만 헌신하는 것, 가룟 유다처럼 본인은 헌신하지 않은 채 아니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저렇게 낭비하나?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 훈수 두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기 어려우시면 입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훈수 두듯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면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이 힘이 빠지고 지치겠습니까? 입으로는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작은 문제는 넘어가십시오. 큰 문제가 모이거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헌신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발 입술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입술로 이렇게 입술로만 막 그럴 듯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입을 닫고 기도하고 몸으로 하는 게 헌신인데 참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튀르키예 남쪽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답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 그 정상 바로 아래쪽에 독수리들의 집단 서식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는 새들을 이 독수리들이 있다가 딱 서식하고 있다가 서식지에서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가 뭐냐? 두루미입니다. 두루미가 가면 독수리들이 딱 밑에 딱 올라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두루미를 잡아먹느냐? 두루미라는 새는 습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잘조잘 시끄럽습니다. 막 울고 자기들끼리 막 날면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아래쪽에 딱 이러고 있다가 조잘조잘 소리가 딱 나면 오늘 대목이다 이러고 이제 독수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두루미를 잡아먹는 거죠. 두루미가 조용히 날면 괜찮은데 이 입만 막 이렇게. 그런데 아주 노련하고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 돌 몇 개를 딱 짚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딱 물고 가죠. 그리고는 조용하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잘 이게 문제였다 하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이왕이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헌구가 아니고요, 헌신입니다. 헌구, 바칠 헌자에 입구자, 입으로 헌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몸신자가 붙은 거죠. 몸으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의 헌신, 입술만의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그것에 합리화해서 핑계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마리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살게 하옵소서. 입술로 불평하며 다른 성도들의 그리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자들을 격려하며 나 또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